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이 사역 간증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님을 믿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주의 생애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사역을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는지 나누어서 한 6가지 사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외국인 선교 사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선교사를 후원하는 이와 같은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 청년들을 중매하는 이 중매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는 형제 출판사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이 GNTV 재정 후원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 6번째는 아이들 입양한 이와 같은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길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저를 구원하신 다음에 이와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마음에 이와 같은 소원을 가질 수 있도록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서 또 영원히 남는 것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소원을 주셨기 때문에 이 같은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외국인들을 섬기는 이와 같은 사역을 지금까지 약 16번 16차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레위기서 19장 33절부터 34절을 보게 되면은요, 타국인이 너희 땅에 우거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타국인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객이 되었더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기 레위기 말씀에 이와 같이 타국인이 우리 땅에 함께 있을 때 우리가 낳은 자녀들처럼 그들을 사랑으로 돌봐라 하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과거에는 우리나라가 아주 어렵고 가난한 이와 같은 시절에는 이 대한민국에서 참 훌륭한 일꾼들이 어떤 베트남 전쟁에 참전하기도 하고 또 독일에 강부로 가기도 하고 간호사로 가기도 하고 한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외국을 나가서 일을 해야만 했었습니다. 이와 같은 이 피와 땀의 대가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이 될 수 있도록 원동력이 되었고 외국의 자금을 빌릴 수가 있었고 이와 같은 걸 통해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갈 수 있는 경부선을 건설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대한민국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세계적으로 무역 8위에 오를 정도로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많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온 세상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대한민국의 신용등급을 점점 올려주셨고 일본의 신용등급보다도 한국의 신용등급이 더 위에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한국에 베풀어 놀라운 축복이고 하나님의 어떤 은혜인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안산만 해도 외국인들이 약 5만 명이 넘는 외국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여러 나라에서 와서 한국에서 살고 있는데 저는 안산에서 이제 사역을 하면서 안산에 있는 수많은 외국인들을 바라볼 때 이들에게 한국에 어떤 명절이 있는데 어떤 구정이라든가 추석 같은 명절에는 그들을 저희 교회에 초청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관광을 시켜주고 또 선물을 주고 또 3일 동안 음식을 함께 만들어 주면서 그들의 나라 좋아하는 음식들을 만들어 주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제 16차 동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 토요일마다 그들을 초청해서 음식을 만들어 주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해 주면서 이와 사역을 8년 동안 현재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을 통해서 많은 외국인들이 복음을 들었고 구원받고 자기 나라에 가서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가면은 인도네시아 모임이 생겼는데 그들은 한국에 올 때 한 근로자로 왔던 사람들이었어요. 한국에 와서 근로 일을 하다가 이와 같은 명절 때 복음 집회 때 복음을 듣고 캠프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그들의 생활이 완전 달라진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은 예수님을 믿고 나서 달라지면서 자기 나라 가서 자기들의 부모님과 동료들과 이웃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이와 같은 형제들이 되었습니다. 보면은 인도네 자카르타에 보면은 베니 형제라든가 아팽, 아부, 안디 많은 이와 같은 형제들이 대한민국에 근로자로 왔다가 구원받고 지금 모임을 위해서 일하는 젊은 이와 같은 일꾼들이 되어서 인도네시아 수도에 이 모임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구원받고 간 여러 형제 자매들이 이제 희망에 다른 나라에 여러 나라에 가서 모임생활 하는 것을 보면서 주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이와 같은 이 캠프를 하지 않았다 할 것 같으면 그들이 복음을 들을 수가 없었고 구원을 받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일을 위해서 앞으로도 계속 이와 같은 일을 하게 되는데 이 유교인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중국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그러나 한국에 와서 있는 이와 같은 유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렇게 힘든 일이 아닌 것입니다. 사랑을 베풀고 관심을 베풀게 되면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내년 구정 때도 또 추석 때도 저희 교회에서는 이와 같은 일을 하면서 다른 이 성도님들은 구정이 되고 명절이 되면 고향으로 가고 또 부모를 찾아뵙지만 우리는 이와 같은 일을 위해서 반납하고 영혼들을 섬기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선교사 후원 사역에 대해서 제 마음 가운데 주님이 여러 가지 감동해 주시고 계십니다. 대한민국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축복하셔서 지금은 12개 나라에 33가정의 선교사가 나가서 선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 우리나라는 전쟁을 통해서 피비린내 나는 많은 사람들의 죽음과 공장의 어떤 문을 닫음과 참 많은 일거리가 없어서 대한민국은 원조를 받는 나라였고 선교를 받는 이와 같은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미국 다음으로 두 번째로 대한민국에 선교사를 가장 많이 보내는 이와 같은 선교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축복하시는 나라를 보면은 선교하는 나라를 축복하십니다. 또 선교하는 교회를 축복하시고 선교하는 가정을 축복하시고 선교하는 개인을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잃어버린 영혼에게 있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 잃어버렸을 때 할 때 하나님은 그 영혼을 찾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나라가 이 선교에 관심이 없다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은 더 이상 그 나라를 축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이와 같은 이 하나님의 선교 사역을 바라볼 때 참으로 동티모로에, 중국에, 또 캄보디아에, 인도네시아에 여러 나라에 선교사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선교 사역을 이루는 걸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이 선교사들을 위해서 사역이 잘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협력하고 후원하고 또 동역하고 안내하고 또 초청하고 또 방문하고 이와 같은 일에 제 마음 가운데 주님이 놀라운 이 비전을 주셨고 마음에 부담을 주셨어요. 저는 이제 중국에 한 6번을 다녀왔고 또 캄보디아에 또 이와 같은 나라에 6번을 갔다 오면서 그 영혼들을 바라볼 때 정말 우리가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격려할 때 얼마나 큰 위로를 받는지 몰라요. 우리가 한국에서 생각하는 것보다도 큰 축복과 격려를 그들은 받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교도소에서 선교하시는 한 선교사님이 계신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부부가 이제 교도소를 향해 갑니다. 그 교도소 안에는 외국인들만 갇혀있는 이와 같은 교도소들이에요. 그 외국인들이 한국에 감옥에 있을 때 자기들의 부모들도 올 수가 없습니다. 형제 자매들도 그 한국 감옥에 올 수가 없어요. 너무나 멀잖아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께서는 외국인들만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가하시는 이와 같은 일을 하시는데 얼마나 소중한 일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들이 감옥 안에서 이제 구원받게 되면은요, 구원받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성경을 나누고 읽고
또한 그들이 감옥 안에서 하나님을 배우는데 얼마나 놀랍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지 몰라요. 그들이 출소되게 되면 자기 나라 가서 복음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을 보면서 선교사를 후원한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 주님이 교회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그러면 너희는 가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선교지에 가서 복음 전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게 되면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령을 주셨을 때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 나가서 땅끝까지 주님의 증인이 되는 이 사역이야말로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모릅니다. 지금도 선교지에서 일하시는 이 선교사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방문하고 후원하고 이와 같은 것이 주님에게 위한 사역이라고 분별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제 세계 가운데 청년들을 위한 이 중매 사역이 늘 마음에 부담이 되더라고요. 저희 교회도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청년들을 한 분 한 분 이 가정을 믿음 안에서 갖는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 큰 축복이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맨째 부모님을 만나고요. 두 번째는 이제 배우자를 만나게 되고, 또 세 번째는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이 인생으로서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알 수 없습니다. 제가 이제 어떤 장로님들한테 중매를 해달라고 부탁을 받아요. 그럼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장로님, 제가 교회에 그 청년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고 나이도 모르고 핸드폰도 모르고 뭐 배경도 모르는데 어떻게 중매를 해요? 저를 초청해가지고 한번 하게 되면 만나서 만나보고, 이 형제님은 누구한테 하면 좋겠다, 이 자매님은 누구한테 중매하면 좋겠다, 이렇게 이 생각이 나는 것이지 그냥 이렇게 중매해달라고 되느냐고. 그래서 어느 날인가 서대문교회를 초청을 받았습니다. 이제 2시간에 걸쳐서 말씀을 교제를 하고 오후에 이제 그 청년들을 한 분 한 분 소개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명단에다 이름을 적고 또 얼굴도 보고 또 사진도 하나 찍어 갖고 오고 해서 그래서 몇 사람을 소개를 받았는데 두 사람을 이제 소개를 받았습니다. 그 두 사람을 딱 생각을 해보니까 이 자매님은 누구하고 하면 좋겠다 하는 것이 딱 생각이 딱 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이 자매님을 생각하면서 중국에 있는 한 형제님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형제님 결혼하고 싶으냐고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때 그 형제님 나이가 38살이었어요. 38살이었는데 아직 결혼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와 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가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내가 중매해주는 자매하고 결혼하고 싶으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형제님은 어떤 사람을 소개할지 모르니까 만나보고선 결정해야지, 만나기도 전에 뭐 결정한다고 하는 것이 힘들었는지 한참 동안 있더라고요. 지금 한국에서 중국으로 전화를 했었습니다. 이게 시간이 똑딱똑딱한 돈이죠. 근데 얼른 대답을 해야 되는데 대답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아무나 소개해준다고 내가 대답을 할 수가 없을, 이렇게 생각을 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그 형제님이 생각이 바뀌었는지 내가 결혼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딱 하더라고요. 내가 대답 안 들었으면 중매 안 하려고 그랬다고 하면서 했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어련히 알아서 좋은 자매를 소개를 해주지 않겠냐 하면서 전화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서대문 갔다 온 다음에 그 자매 생각나가지고 자매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자매야, 좋은 형제님하고 이제 결혼해야 되는데 내가 좋은 형제를 하나를 아주 확답을 받아놨다. 그러니까 자매님만 준비가 딱 되면은 결혼할 수 있으니까 내가 몇 가지, 3가지만 딱 물어보는데 대답을 잘 해봐라 하면서 얘기했습니다. 자매야, 믿음 좋은 형제하고 결혼할 거냐, 믿음 나쁜 형제하고 결혼할 거냐 하니까 자매님이 한마디로
저 믿음 좋은 형제님하고 결혼할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 그럼 믿음 좋은 형제하고 해야지 믿음 나쁜 형제하고 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하면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형제님은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그냥 주님의 말씀만 전하는 형제야. 그 말씀으로만 살아. 주님 앞에 기도하고 너무나 기도해서 무릎이 아플 정도로 믿음이 좋은 형제야 하면서 얘기를 해서 1번은 넘어갔습니다. 2번을 두 번째 질문을 했어요. 자매님, 건강한 사람한테 시집갈 거예요? 병든 사람한테 시집갈 거예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아유, 형제님, 그건 뭘 물어보세요? 건강한 사람한테 시집갈게 그러더라고요. 자매님, 이 형제님은 건강이 타고 태어나가지고 아주 몸이 얼마나 건강한지 보야 한 근도 안 먹어도 몸이 너무나 건강하다. 그러니까 건강은 걱정하지 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질문도 이제 자매님한테 얘기를 해서 안정을 취해줬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중국하고 한국하고 이렇게 서로 전화할 수도 없고 편지할 수도 없고 어렵잖아요. 저는 이 자매님이 마음을 주님 앞에 돌이키고 이 형제와 결혼을 하기 위해서 형제가 대신 전화를 해야 되는데 저는 하루에 3번씩 날마다 이 자매님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자매님, 아침에 말씀 읽었어요? 하면서 자매님 오늘 결혼에 기도했어요? 하면서 이 자매님 식사했어요? 하면서 이 자매님하고 전화를 해서 자매님의 마음을 사야 되기 때문에 그 형제가 전화를 해야 되는데 내가 대신 전화를 해줘가지고 했습니다. 어느 날인가 이제 안산에서 만나게 됐는데 형제님이 터미널에서 딱 서 있었습니다. 자매를 제가 데리고선 터미널 앞에 가는데 이 자매님이 기절을 하는 거예요. 아이고! 왜 기절하냐면 이 형제님이 선글라스를 딱 끼고 머리를 싹 뒤로 007 가방을 들고 까만 양복을 입고 딱 했는데 몸이 얼마나 좋은지 그냥 치고 이런 형제가 딱 서 있으니까 자매님이 아이고 하면서 기절을 하더라고요. 아, 자매야, 내가 정말 처음부터 건강하다 그러고 힘 좋다 그랬잖아. 덩치도 좋고 자매님 맨날 안아주고 그럴 형제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애기 나면은 이 형제님이 가방 들고 애기 안고 그럴 거니까 그런 건강한 사람한테 가야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는 밥을 먹은 다음에 중매를 해야 되니까 식당으로 들어갔어요. 배가 불러야지 뭐든지 잘 되는 거예요. 배고플 때는 설거도 안 되고 중매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밥을 먹으러 식당으로다가 갔는데 가서 이제 참 맛있는 한식을 먹었습니다. 배가 부른 다음에 또 걸어 다녀야 되잖아요. 그래서 공원을 데리고 갔어요. 공원. 안산에 보면은 갈대 습지공원이라고 있는데 아주 그 갈대 습지공원에는 그 막 30만 평이 갈대로만 딱 숨어져 있는 습지공원이 있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 새들이 날아다니고 갈대가 춤을 추고 있고 젊은 아직 결혼하지 않은 형제 자매가 걸어 다니면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중매가 안 될 사람도 거기 와서 걸어 다니다 보면은 다 중매가 되는 거예요. 그 한 바퀴를 팽 돌고 오면서 형제한테 물어봤습니다. 먼저 형제한테 물어봐야죠. 형제님, 어떻게 이 자매가 마음에 들어요? 그러니까 아유, 자매가 마음에 들어, 딱 마음에 들어요 그러더라고. 자매는 아주 좋은 자매죠. 아버지가 교장 선생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좋은 자매님을 이제 형제님께서 마음에 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자매가 또 물어봤어요. 자매야, 형제가 자매 마음에 든다는데 자매는 어때? 그러니까 아, 형제가 좋다라면 좋죠. 뭐 저도 참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좀 걸어다 보니까 거기 꽃핀 이 꽃반지들이 이렇게 꽃이 있더라고요. 이 선교사님은 돈이 없어서 금반지는 못 해주고 꽃반지는 여기서 해줄 테니까 오늘 여기서 그냥 꽃반지 하나 끼고 이렇게 서로 약속하면 어떠냐 하면서 해가지고 그 형제님께서 이제 꽃반지를 해서 껴줬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결혼한 지 한 2년 됐는데요. 결혼해서 1년 만에 아기를 하나 낳고 두 번째 낳는데 쌍둥이를 낳았어요. 2년 만에 아기가 3명이 됐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그 선교사님을 중매하면서 또 주례도 하고 선교사 파송식 때도 안내하고 또 안내 후원하기 위해서 함께 이 형제를 데리고 다니면서 안내하고 주님 앞에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지금도 광주에서 있는데 주님 앞에
계속 복음 전하는 일을 하는 이 형제님을 보면서 주님 앞에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여러 형제들이 많은데 형제 자매들에게 이게 서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말씀해주고 또 중매해주고 이와 같은 일에 늘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어서 중매 사역을 말씀드렸고요. 네 번째는 형제 출판사를 운영해 오면서 이와 같은 이 출판 사역을 통해서 주님의 교회와 한국 모임에 조금이라도 유익이 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신앙 서적을 하나씩 만들고 있습니다. 약 17년 전부터 한국에 오셨던 이 존 쿠리안 형제님이 계신데 하나님의 사람이 전한 이 말씀을 가지고 1시간 말씀 전한 그것을 다시 번역을 해서 이제 1시간 분량을 책을 만들다 보니까 책이 얇고 활자가 크게 나올 수 있어가지고 저나 저희 아내나 다른 분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와 같은 책을 통해서도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데 지금 나오는 책들을 보게 되면은 다 책이 두껍고 활자가 작고 해서 시력이 나쁜 분들은 볼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는 것들을 보면서 노인들을 위해서 또 시력이 안 좋은 분들을 위해서 영적인 책을 읽어야 되는데 이와 같은 것들을 위해서 출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GNTV 이런 방송 사역에 대해서 제가 주님 앞에 은혜를 받았고 또 저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유익이 된다고 하면은 이 일을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TV를 보게 되면 여러 방송이 많이 나옵니다만은 그러나 이 많은 방송 가운데서 이 생명을 증거하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또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는 이 복음 방송은 그렇게 많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GNTV 방송이야말로 하나님의 복음을 올바르게 증거하는 이런 방송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잘 증거하는 이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방송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또한 TV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볼 수 있는, 들을 수 있는 이 방송이야말로 하나님의 방송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현재는 한 646명의 후원자를 갖고 있습니다. 한국의 여러 교회들이 이와 같은 일에 후원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와 같은 일에 1000가정이 후원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3년이 되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약 360가정이 더 후원할 수 있다고 하면은 이 방송이 재정적으로 안정이 되어서 잘 하나님의 방송을 할 수 있다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서 죽은 뒤 다시 부활하신 다음에 이 베드로는 어디 갔냐면은 물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베드로 물고기 잡으러 갔는데 그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하고 주님의 제자였는데 금방 이 믿음이 식어져 가지고 물고기를 잡으러 갔어요. 근데 그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지만 베드로는 한 마리의 고기를 잡지를 못합니다. 왜 고기를 못 잡을까요? 이 베드로는 거기서 이제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던 어부였습니다. 직업대로 보면은 많은 고기를 잡아가지고 자기가 먹을 뿐만 아니라 또 팔 수도 있고 또 이걸 팔아가지고 돈을 벌어서 가정을 위해 살 수 있는 이와 같은 것에 어떻게 보면 도가 텄다고 할 수 있는 이와 같은 베드로였는데 그날 밤에는 한 마리의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주님을 떠나서 베드로가 고기를 잡으러 간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던 이 베드로가 주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물고기를 잡으러 갔어요. 물고기가 없어서 고기를 잡은 것이 아니라 저는 그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물고기들에게 이렇게 말씀했다고 봅니다. 베드로가 나를 떠나서 너희들 잡으러 갔으니까 너희들 잡으면 안 되니까 나를 떠나 주님을 떠나서도 뭐 할 수 있다 하면은 안 되니까 베드로를 지금 가르쳐 줘야 되는데 물고기들아 내가 너희들한테 얘기하니까 저 마트에 가서 있으라고 이렇게 주님이 물고기들한테 말씀한 것 같아요. 그래 주님이 이제 베드로를 만났을 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고 이와 같은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야
배 오른편에다 그물을 던지라고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던지게 되는 이 같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이제 주님께서 그때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물 던질 때 고기를 잡혀야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 고기들을 불렀습니다. 고기야, 고기야, 너희들이 지금 와서 잡혀야지. 베드로가 내 말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주님이 그때 고기를 불렀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큰 고기들이 먼 데서 있다가 얼른 배 오른편에 다 모여 있었어요. 그때 베드로가 그물을 던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잡은 고기가 153마리의 고기를 잡은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할 때에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GNTV 사역을 보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 방송, 죽은 자들이 말씀을 듣고 살아나는 이 방송,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는 이 방송을 통해서 한국이 새로워지고 교회가 새로워지고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온다 할 것 같으면 우리는 주님 말씀에 의해서 물고기도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복음의 동역자가 된다 할 것 같으면 얼마나 좋은가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은 엘리야 시대 때 흉년이 들어가지고 온 세상에 먹을 것이 없었던 이 같은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같은 시절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엘리야를 사랑하셔서 그를 먹을 것을 위해서 이제 그리 시냇가로 가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 시냇가에 앉아있는데 시냇물을 마시면서 지내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너무 흉내 들어가지고 비가 오지 않으니까 시냇물도 마실 수 없는 이 같은 형편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불렀습니다. 그 까마귀들이 아침과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날라다 주었습니다. 까마귀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보면 한 마리의 까마귀가 아니라 여러 마리의 까마귀들이 떡과 고기를 날라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렸어요. 그때는 이 까마귀도 너무나 배가 고팠던 시절이었는데 떡을 이렇게 보고 찍을 순간에 까마귀는 안 먹고 싶겠어요? 떡을 찍을 때 얼마나 까마귀가 뱃속에서는 얼마나 배가 고파가지고 정말 자기도 배가 고픈데 이 고기를 물고 까마귀가 이렇게 날아갈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꿀떡꿀떡 먹고 싶어도 참고 까마귀가 날라서 힘이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 앞에다가 떡과 고기를 떨어뜨리고 보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부르셔서 까마귀가 하나님 앞에 순종했습니다. 저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우리에게 부탁하신 주님의 말씀을 명령에 순종해야 될 이 같은 성도님들이십니다. 우리 복음을 위해서 GNTV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모든 가정이 동참할 때 이것은 하나님 앞에 영원히 남는다고 믿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까마귀를 다 사용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사르밧에 있는 가부에게 보내셨습니다. 가부를 부르셨어요. 가부야, 가부야, 너희 집에 이제 손님이 오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오는데 그가 오면은 네가 먹을 수 있는 그 빵 한 쪽을 아들아 먹지 말고 먼저 주라고 이렇게 부탁하셨습니다. 사르밧 가부 집에는 남편도 없고 아들하고 둘이 마지막 빵 한 쪽 먹고 죽으려고 했었습니다. 너무나 아무것도 없었고 삶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의 그 병의 기름과 빵 가루에 좀 이제 반죽을 해서 빵을 하나 구워 먹고 마지막 죽으려고 했는데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그 집에 온 것입니다. 그 사람이 그 가부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먹지 말고 나에게 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사르밧 가부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하나님 사람에 순종하면서 자기가 먹지 않냐고 이 빵과 빵 한쪽을 그 하나님 사람에게 드렸습니다. 하나님 사람이 그것을 먹고 그 가부를 축복하셨습니다. 그 병을 가져오라고 해서 병마다 기름을 가득가득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어주셨고 통에다가
통마다 가루마다 가루를 부으셔서 하나님께서 그 가부의 집을 여러 날 동안 먹고 남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셨어요. 하나님께 드리게 되면은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남게 하시는 거예요. 영원히 남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GNTV 사역에 후원하지 않는 성님들 계십니까? 한국 교회 가운데 230군데 가운데 하나님의 이 GNTV 방송 사역에 아직까지 후원하지 않는 이 같은 교회가 있다고 하면은 새해부터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해서 이 방송을 위해서, 이것은 저 개인의 사업도 아니고 또 다른 분의 사역도 아니라 하나님의 방송인 것을 우리가 볼 때 우리는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별을 다르게 할 수 있고 생각을 다르게 할 수 있고 다른 가르침을 가질 수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복음 안에서는 같은 길을 걸어가고 형제 사랑으로서 우리가 하나가 될 때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를 축복하시고 이 나라와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사라와 가부가 순종했다 할 것 같으면 가부보다 더 가난한 사람이 있겠어요? 한 끼 먹고 죽기를 원하는 마지막에 사라와 가부도 빵 한 쪽을 하나님께 드렸다 할 것 같으면 우리는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GNTV 방송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해야 된다고 분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글을 알지도 못하는 까마귀도 순종해서 까깍 하면서 날아다니면서 까마귀가 고개를 물고 기운이 없는데 배가 고픈데 날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 앞에 떡과 고기를 주었다 할 것 같으면 우리가 까마귀보다는 나아야 되지 않겠어요? 물속에 있는 큰 물고기가 주님이 부르시는 그 부름 앞에서 하면서 그냥 속도를 내서 나왔잖아요.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해서 도망갈 때 어디 갔습니까? 바닷속에 빠졌습니다. 빠지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사랑이 있으셔가지고 빠지는 순간에 큰 물고기 한 번에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습니다. 그냥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큰 물고기를 하나님께서 부르셔가지고 요나가 떨어지는 순간 바다에 빠져 죽지 아니하고 살쪄죽게 하기 위해서 큰 물고기를 부르셨을 때 큰 물고기가 하면서 속도를 내어서 요나를 한 번에 꿀떡 삼키기 위해서 왔어요. 이를 깨물지도 아니하고 한 번에 꿀떡 삼켜야지 요나가 큰 물고기 속에서 3일을 지내했던 것입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얼마나 하나님 회개했는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면서 살았던 것이 얼마나 후회했는지 요나는 3일 동안 회개를 했던 것입니다. 아직까지 이 GNTV 방송사에게 후원하지 아니하고 주님 말씀 하라고 하는데도 하지 아니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면 우리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지 말라는 법이 있겠어요? 하나님의 이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동참할 때 내 생각이 다르고 내 분별이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는 복음 안에서 우리가 분별해서 후원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도우신다고 믿습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저에게 축복하신 이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결혼하고 나서 하나님께 자녀들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간증을 하고 말씀을 드릴 때 제가 왜 여기 와서 이 같은 간증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셨느냐. 고아를 7명을 입양해서 키우고 있는데요. 아마 이와 같은 것들이 뭐 좋은 간증이 되는지 그래서 아이들도 7명씩 입양해서 간증을 키우고 있는데 와서 간증 좀 하라고 부르신 것 같아요. 저뿐 아니라 이와 같이 입양하시는 분들이 한국에 여러 명이 계신데 저보다 더 많은 일들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자녀들 하나하나를 입양해서 키운다고 하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니잖아요. 야고보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고아와 가부를 환난 중에 돌아보는 것이 참된 경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누가 불쌍하냐? 아버지 어머니 없는 고아들이 불쌍한 것입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있을 때 내가 소풍을 간다고 하면은 아버지 어머니 나에게 소풍 갈 때 용돈 좀 주세요 하면은 아버지 어머니가 용돈을 줍니다. 그러나 고아들은 누구한테 용돈 달라고 하죠?
용돈을 달라고 할 사람도 없고 줄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이 고아가 어느 날 배가 아픕니다. 그럼 배가 아프면은 이제 약을 먹고 병원을 가야 되는데 고아를 돌볼 사람이 없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있으면은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어머니가 없는 아이들은 누구한테 자기들의 고민과 어려움을 얘기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고아는 외롭습니다. 고아는 마음이 아픕니다. 가정적으로, 마음적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아픔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말씀하시기를 고아에 대해서 돌아볼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아버지 어머니 없이 살아가는 이 집 잃은 고아들이 있다 할 것 같으면, 전쟁 고아가 있고 여러 가지 가정적 고아가 있다 할 것 같으면 이들을 돌아보고 기도하는 것은 귀한 일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 전쟁이 났을 때 미국에 있는 여러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고아원을 운영했습니다. 그 고아원에서 자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미국으로 입양을 갔습니다. 지금은 한국에 다른 데로 입양을 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은 딸을 낳으면은, 딸이 있으면은 사람들은 그 딸을 하나 키우기 위해서 입양을 미리미리 신청해가지고 딸은 대기자가 많이 있어요. 뭐 그냥 딸 키우는 것이 하초 키우는 것처럼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고아의 영혼이나 또 정식 영혼이나 보면은 한 영혼의 가치가 똑같은 것입니다. 남자의 영혼이나 여자 영혼이나 정상적인 사람의 영혼이나 고아의 영혼이나 영혼의 가치가 하나님 앞에 같은 것입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을 생각할 때 이 고아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보고 또 고아들을 위해서 관심을 갖고 고아들을 위해서 후원하고 기도하는 이와 같은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저는 이제 아이들을 기르면서 큰아이가 이제 23살 됐는데 아들이고, 둘째 아들은, 이 아들은 이제 바나바입니다. 둘째는 이제 모세. 남자, 여자, 남자 이렇게 키우고 있는데 아이들이 얼마나 주님 앞에 감사한지 몰라요. 저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 떠났던 고아였었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아버지 잃어버린 이 고아 같은 사람이었는데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저를 구원하시고 저를 사랑하시고 저에게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 할 것 같으면, 저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은 사람이랄 것 같으면 이런 가난한 사람들, 또 나그네들, 또 고아들, 또 과부들, 외로운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시간을 내고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또 물질을 들여서 사랑을 나타낼 때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이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 이와 같은 일에 대해서 주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아이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올해 나이가 55인데요. 자다가도 한두 번씩 일어나가지고 아이들 기저귀도 갈아줘야 되고, 애가 울으면 자다가 일어나서 우유도 먹여야 됩니다. 한번 잔다가 애가 우는데 일어나서 우유를 먹여야죠. 이것이 정말 다 얘기를 하지 못하지만 이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한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한 영혼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기 위해서 한 영혼 한 영혼을 하나님 앞에 사랑으로 키우게 되면 분명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뿐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사역이고 하나님의 일이라는 마음을 갖고 저나 여러분이 이와 같은 일에 합심하고 함께 격려하고 또 위로하고 또 이와 같은 마음을 같이 해준다 할 것 같으면 하나님 앞에 놀라운 일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외국인 사역과 또 선교 후원 사역과 또 청년들 중매 사역과 또 출판사 사역과 또 GNTV 재정을 함께 후원해야 된다고 하는 사역과 그 다음에 고아들을 입양해서 키우는 이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모든 것은 어떤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에게 구원받고 난 다음에 할 수 있도록 주신 하나님 특별하신 은혜고 특별한 사역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 같은 간증을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하고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